이제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고요. 1절부터 2절요. 1절 그러므로 그것은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을 들어가게 하는 그 한 집 안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안식일에 떡 먹으려고 그 자신들은 그 자신을 자세히 엿보고 있다. 지금요. 여기서 그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이고요. 그 자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떡을 먹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떡을 먹으려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죠. 이때 일어난 일이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엿보고 엿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금 좀 그렇죠. 사람 초대해놓고 어떻게 한가 보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어디 흠잡을 데는 없나 이런 거죠. 이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를 점검하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예수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적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 이제 점검해보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없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인간 지식에 의한 인간 경험의 지식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려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식이 축적되어야 돼요. 사실은 이 지식을 신학이라고 하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면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지식의 기준에서 그럽시다.
자신의 지식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자신의 지식으로 규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간 자신의 지식이 규정하는 인간 자신의 지식으로 규정하려는 이는 하나님을 인간 자신의 지식으로 규정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떡을 먹는 것은 지금 안식일에 떡 먹으러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집으로.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떡 먹는 것은 성전 제사가 있을 때 떡상의 떡을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론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먹잖아요. 3상 21장 6절에서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떡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린 다음에 그 계속 있었던 그 떡을 내리는 작업이에요. 안식일에 성전에 떡을 드리는 의식이 없었지만, 안식일에 성전에 떡을 드리는 의식은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떡을 먹는 의식은 아직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지만 했으니까 되겠네요. 있지만 이 떡을 먹는 의식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그 떡을 구별하여 먹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 집안이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떡 먹는 자리.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떡을 먹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집에 왔다는 것은 이 떡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이 떡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집에 왔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떡을 나누어 먹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확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반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제 다시 되새김질 하려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좀 많이 고생을 해야겠죠. 근데 목사님들도 좀 고생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떡 먹으러 갔다 이게 아니고 2절 그리고 봐라 한 사람이 있다 그 자신의 눈앞에 부종으로 시달리는 부종 몸이 붓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종은 심장, 정맥, 림프계 등의 질병과 영양실조,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봤어요. 부종의 치료는 신장이나 심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등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그러면 이 부기는 빠진다 이 말이에요. 부종은 신장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이 신장요, 신장 우리 콩팥이라고 얘기한가요? 자신의 몸에 물을 조절하는 기능이 신장에 있다고 해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신장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신장이 안 좋으면 몸이 붓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신장은 마음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신장을 마음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또한 마음이란 단어와 신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르디아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내부로 마음, 의지, 가슴, 이해력을 의미하며 레바브는 속사람, 마음, 의지, 가슴, 영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입에 안식의 떡을 먹기 위해 왔습니다. 집인데 입에라고. 그런데 그곳에는 부종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쭉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정확하게 가르치도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